네, 오늘도 식사하시고 또 바로 집에 돌아가시지 않고 또 예배로 또 이 자리를 마무리하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SNS를 이렇게 보다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책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라는 책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조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시리즈가 있는데 드디어 우리 교계에서도 저런 트렌드를 연구하는 책이 나왔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이렇게 현 상태만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앞으로의 얘기는 좀 많이 없는 듯한 그런 내용의 책이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치가 어디이고 또 무엇인지 어떻게 어떤 현상들을 마주하고 있는지 잘 정리한 책으로 제가 좀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챕터를 딱 펼치는 순간 새로운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났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나안 성도들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런데 가나안 성도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교회는 가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나 뭐 개인적인 경건 신앙생활로 예배는 드리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플로팅 크리스천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예배에 참석에 비교적 자유롭고 교회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이런 부류가 생겨났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는 듯하고 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저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명확하고 강력했죠.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교회 학교도 주일 성수라는 그 이름 안에 그 기반에 세워졌었죠.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의무적으로 실시되었고 그전에는 온전한 예배로 인정하기 모호했던 온라인 예배도 이 코로나19 기간에는 예배였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온라인 예배를 경험했고 온라인 예배도 잘못된 예배가 아님을 코로나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찝찝하고 부담스러운 질문과 현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 예배고 무엇이 예배가 아닌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를 중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뜻과 해답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대화들로 가득 차 있죠.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뜬금없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눈 장소인 야곱의 우물은 지도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 위쪽에 세겜이라는 예루살렘 밑에서 조금 올라가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세겜이라는 그 곳에 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세겜은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그 가운데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일찍 일어나는 땅 그리고 사람의 어깨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산이 사람의 어깨 모양 같죠. 그래서
여기 에발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또 에서를 만나고 난 뒤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리고 야곱이 또 여기서 야곱뿐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훗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 바로 세겜 땅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죠. 결론적으로 세겜 땅은 예배와 관련이 깊은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이야기의 이 주제는 예배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만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역사는 또 그분의 사역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배에 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나눌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의미는 먼저 찾아오심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원수지간이란 사실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이동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땅도 밟기 싫어가지고 돌아서 이동을 합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그냥 수직으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북쪽 갈릴리 지방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면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꼭 지나야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땅도 밟기가 싫어서 굳이 저렇게 오른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도 오늘 보니까 북쪽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신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제6시 우리의 시간으로 치자면은 오후 3시경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빛을 피해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 무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 왔을까요? 여러분, 왜 이 뜨거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왔죠? 예,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네, 그녀에게는 남들도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가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로 인해 사람들 앞에 감히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없는 시간대,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 홀로 저렇게 물동이를 쥐고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함과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과거에 고독사라고 하면은 노인들,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으로만 우리가 인식했지만은 요즘은 젊은 청년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고 혼자가 편하다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고독과 외로움에 젖어들어 그 누구에게 위로조차 얻지 못하고 쓸쓸히 삶의 불씨를 꺼뜨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 나이 되도록 취직도 못할까? 왜 내 친구들은 번듯한 직장들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SNS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켜 나갈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남편 5을 만났던 돌싱녀였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남들이 손가락질 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돌아서 가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히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의 비밀을 다 말한다면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막에 충만하게 차오는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거룩한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찬란하고 웅장하던지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조차도 감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성막에 들어가질 못했죠.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다면은 과연 누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장인 레위기에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가축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제물의 핏값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 망설이고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숨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드려야 할 핏값을 그분이 대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이 사마리안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 외롭고 고독하며 삶의 괴로움으로 가득 찼던 그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직접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까지 그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먼저 말을 걸어주시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며 먼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따뜻하게 맞이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반갑게 만나 보셨나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향해 오던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러 오시기 위해 버선발로 뛰쳐나와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꼭 끌어안듯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때를 잔뜩 묻히고 여전히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머뭇거리고 있지만은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첫 시작이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 감사로 시작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의미는 바로 채워주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비밀이 있었죠.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자를 많이 밝히는 여인 같았지만은 그녀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본다면은 이 여인은 진정한 사랑이 고팠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진정한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많은 남자들을 만났고요. 지금도 그 남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상처뿐이었고 또다시 사랑에 대한 갈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타오르던 그 목마름에 그녀는 그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은 물을 달라는 이 여인에게
남편 얘기를 꺼냈고요.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끝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게 되므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사랑에 목말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채우려 했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사랑이었죠. 프랑스의 수학가이자 또 철학자이며 그 유명한 팡세를 저술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느꼈던 사랑의 갈증은 바로 하나님만 채울 수 있었던 사랑의 갈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메시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순식간에 그녀의 빈 공간이 가득가득 채워지며 그녀는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마약입니다. 외국의 이야기나 영화에서 볼 듯한 내용인데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마약이라고 하면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죠. 이 마약은 놀랍게도 청소년들도 되게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됐었는데 SNS로 구하기 쉬울 뿐더러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 이 청소년들은 조건 만남을 한다든지 또 다른 범죄로 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대 청소년들만 이 마약에 손을 댈까요? 20대와 30대들도 정말 많은 인원이 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무너지는 경제, 보이지 않는 앞날, 불안한 나날들, 인간관계의 실패 등 다양한 이유들로 그들은 공허하며 불안한 마음들을 이 마약을 통해 채워가고 있습니다. 꼭 마약뿐만 아니라 음주라든지 흡연, 아니면 음란한 것이라든지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의 공허함을 세상 사람들이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 없음으로 무너져가는 자신을 엉뚱한 것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게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은 삶에서 무엇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구하며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채워가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 안락하고 평탄한 삶도 아닌 그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느꼈던 만족처럼 주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 하나뿐이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공허한 공간이 가득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온전한 만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의미는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 나눈 대화는 영적인 교제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이 여인은 마셨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체험과 회복으로 배불러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배부르셨다는 것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온전한 그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온전한 체험을 누리며 회복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나누고 싶으신 영적인 교제, 영적인 배부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짐으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예배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애쓰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몇 번 생각했니? 몇 번 기억해 봤니? 물론 손을 들기 싫어서 안 든 친구도 있겠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앞에서 손을 들라고 하면 조금 부끄럽게 손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 현대는 매우 바쁩니다. 그렇죠? 급하고 급박합니다. 세대 차이를 논할 때 과거에는 한 10년, 20년 텀을 두고 말을 했는데 요즘은 세대 차이가 난다는 기준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둘까요? 3개월이라고 합니다. 3개월. 그만큼 세대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급하게 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마귀는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바쁜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라봐야 될 것은 온전히 깨어 있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분주함이었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분주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녀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무엇을 했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마리아는 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분주한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함께 온전한 만족과 채워짐이 일어나는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에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한 교회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 속의 예배를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혼자서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바쁘고 고단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배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로 교제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자리에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의미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하십니다. 나를 속속들이 하십니다. 라고 말한 여자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께 좀 더 머물러 주시기를 청했고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했다.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확실히 알게 되었소.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네. 이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 말씀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번역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다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 이 영어 문장 한번 들어보셨나요? 해석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에서도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인들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의 교회가 도움이 되었는가, 해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되었다가 무려 53%인가요? 58%인가? 예.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미국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미국 교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마자 온라인 예배로 즉각 변환하고 갑작스런 격리와 전염으로 괴로워하는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먹을 것을 나누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자들을 돕고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도울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봉사의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을 품고 삶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없었지만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행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수가 갑자기 증가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섬기며 저렇게 힘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았을 때 그 올려드린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보다, 예배를 드리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이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다, 예배를 드리다 중 어떤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오늘도 우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만나러 오신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변화된 우리는 어디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존재 자체로 온전한 체험을 누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항상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참 예배를 드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앞으로 우리 대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